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이었죠.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115주년 개교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두 날이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요,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5월 5일을 개교 기념일로 삼은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동학운동을 이끈 의암 손병희 선생이 고려대학교의 모체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 설립자세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방정환 선생은 이 의암 손병희 선생이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날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보성 전문학교의 법학과를 졸업하신 이 선배이신 방종환 선생, 그리고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고려대학교의 모체인 보성 전문학교의 설립자라는 것. 그래서 5월 5일은 고려대학교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려대학교에서 이 방종환 선생 기념일을 정해서 매년 기념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주년이었죠. 5월 5일, 매년 5월 5일마다 이런 특별한 그런 행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또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두 학교가 다른 듯 출발은 다른 정신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두 학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왔고, 또 그 발전에 기여해왔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고, 이제는 세계의 발전에 쓰임받는 글로벌 인재들을 길러내는 사학의 명문이자 또 영원한 맞수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화라기보다는 논박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구실을 만들려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죄종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과 아들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그 길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유롭지 않은 자에게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말이 복음일 텐데, 자기들은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로마의 속국이 된 역사적인 사실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유대인의 종교의 전통,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종교적 정체성은 잃지 않았다, 버린 적이 없다라고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고, 그로써 자신들은 종된 적이 없다, 우리들은 종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혈통이나 종교적 전통을 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의 전통, 율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조상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존경을 떠나서 이제 숭배에 가까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종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요, 역시 자신들도 종의 위치에 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 오실 때 그 신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더 말씀해주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들의 상식과 어떤 전통적인 생각을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본바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행한 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아브라함 같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건 뭐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야고보서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을 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바로 믿음을 행한 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손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처를 하려면요, 유대인들 역시 아브라함이 행한 것, 곧 믿고 그 믿음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온 인류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유대인도 아브라함처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죄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종된 그 죄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죄의 종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제가 시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삭슬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종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삭슬 위하여서 일하는 것, 그거는 그냥 종이에요. 종. 근데 죄의 종은요, 죄가 시키는 일을 내가 원하는 삭슬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야말로 노예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재미와 문화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종이 된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때에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하늘 보좌의 권세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살아가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에게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 보좌의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죄에 빠져서 죄의 체질이 되고 죄의 문화에 매몰되어서 아버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알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저 세상 속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천국의 자유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참된 자유의 진리의 하늘 소망의 열매가 늘 맺혀 있을 수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아버지 힘있게 하시고 늘 증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115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주님께서 10년 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성장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고려대학교회가 민족 고대를 넘어서 세계에 이바지하고 또 그 기틀을 통해 세계의 선교에 가장 앞장서고 많이 쓰임받는 그 일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고려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대라 부르게 하셨사오지 이 민족 고대가 아버지께서 가장 기쁘게 즐겨 사용하시는 선교하는 고대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